있습니다. 교재를 하나씩 다 가져오셔서 교재하고 볼펜 하나씩 가져오셔서 진행하는 순서에 따라서 적으시고 손도 두시고 발표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 끝나요. 안 그러면 한 2시간 잘하면은 특별한 강의니까 설교보다는 길겠죠. 설교보다 짧을 수는 없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근데 잘 따라 주셔야 돼요. 질문했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하면 이게 너무 힘드니까 보시면서 함께 진행하시고 적으시고 이렇게 해서 선교 특강 이번 주 다음 주는 단기 선교에 관해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전체적인 선교 그리고 다음 주는 단기 선교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강의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말씀을 통해 좀 도전받는 시간이 되면 좀 좋을 듯 합니다. 선교가 무엇인가 좀 생각하고 선교에 대한 도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 내일이라고 느끼기보다는 특별하게 헌신된 자들이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보통 선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선교라는 것은 특별히 선교사로 사명을 받고 해외에 나가서 하는 분만의 사명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지만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품어야 할 비전이 바로 선교입니다. 즉 특별히 부름받은 선교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선교사다라는 그런 사명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선교가 무엇인가 좀 살피고 그리고 선교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이야기가 돼야 한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필 것은 디모데 성경연구원에서 나온 선교 파노라마라는 그 강의가 있습니다. 그 중에 1과입니다. 총 5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1과만 살피고 다음 주는 단기 선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과가 이제 전체적인 선교에 대한 개념이고 2과부터는 좀 많이 길어져서 구약에 나타난 선교, 신약에 나타난 선교 이렇게 좀 세분화되는데 오늘은 전체적인 부분을 좀 함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과는 왜 선교의 파노라마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파노라마가 뭘까요? 파노라마. 휴대폰 보시면 사진 찍는데 파노라마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일반 사진은 그냥 보이는 것만 찍히죠. 근데 파노라마 사진은 어떻게 찍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쭉 해서 사진이 찍힙니다. 그래서 사진에 볼 수 없는 부분들까지 넓게 사진이 찍힙니다. 그래서 이쪽은 사실 이렇게 사진 찍으면 안 보이죠. 근데 파노라마 기능으로 찍으면 여기서부터 한 장의 사진으로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이 파노라마라는 것은 모두를 뜻하는 그리스어 접두어 판과 이 보다라는 호라마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넓은 시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체적인 경치나 이렇게 전망을 이 파노라마라고 합니다. 성경을 볼 때 파노라마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사실 성경이 66권이죠. 각각의 권이지만 사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 즉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속 사역에 대한 모든 이야기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 전체가 선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 그래서 성경 전체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에 관련된 4가지 질문을 좀 할 겁니다. 그 4가지 질문이 첫째는 선교는 무엇인가?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은 어떤 태도로 성경에 접근하셨는가? 세 번째는 성경은 선교적인가? 네 번째는 왜 선교의 파노라마가 필요한가? 이 4가지의 질문을 드리면서 우리가 좀 순차적으로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먼저는 다음의 문장을 읽고 맞다고 생각하면 0표, 틀리다고 생각하면 X표를 하세요. 지금 하세요. 자, 시간을 좀 드릴 겁니다. 거기 보면 나와 있죠. 읽어보시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다. 맞다 생각되면 0표 하시고 아니다 하면 X표 하시고
선교사가 되기 위한 소명을 받아야 한다. 신학훈련과 목회 경험이 있어야 선교를 잘할 수 있다. 주변 사람들도 전도하지 않으면서 타문화권의 복음 전하는 것은 외식하는 행위다. 구약 성경에는 선교의 메시지가 없다. 선교는 지역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사역 중의 하나이다.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0표, X표, 0X표 이렇게 좀 하시면 됩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제 자기 생각에 따라 이거는 O가 될 수도 있고 X도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습니다. 문제 약간 애매하죠. 이 저자도 이걸 좀 애매하게 적은 것은 좀 고민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고민할 수 있는 문제. 이건가 아닌가 맞는가 뭐 정확히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다 하셨죠? 네. 첫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다. 오라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X. X 있고. 예. 이제 자기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소명을 받아야 한다. 여기 O. X. 내리세요. 이게 이제 좀 이상한 거예요. 보세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다. 그럼 소명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가 없죠. 다 선교사인데 뭔 소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다 목사인데 다 선교는 사실 소명은 필요 없는 겁니다. 이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모든 그리스도는 선교사다. 맞죠? 우리는 모두 다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죠. 선교사에 대해 소명을 받아야 한다. 사실 소명을 받아야 되죠. 아무나 선교로 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선교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니죠. 소명이 필요하죠. 그런데 모두가 선교사라면 사실 소명은 필요 없습니다. 다 선교사니까 그냥 가면 되는 것이죠. 신학훈련과 목회 경험이 있어야 선교를 잘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도 전도하지 않으면서 타문화권에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은 외식한 행위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선교의 메시지가 없다? 없을 수도 있죠. 근데 또 살펴보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교는 지역교회에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사역 중의 하나이다. 맞는 거죠. 그래서 O도 될 수 있고 X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의 뜻에 따라 그리고 내 생각에 따라 O가 될 수도 있고 X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선교의 파노라가 필요한가? 첫 번째, 선교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선교의 정의죠. 사실 성경에 선교라는 말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성경 읽어보면 선교 단어가 없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선교라는 단어가 없죠. 그런데 성경에는 선교라는 개념은 있습니다. 단어는 없지만 개념은 있죠. 삼위일체,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죠.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 사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성경 곳곳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성경에는 선교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그 내용들을 통해서 이게 선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라는 것이죠.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에 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교에서 이 선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선교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타 문화권에서 행하는 일체의 행위다. 이거를 바로 이제 선교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선교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이 교회는 주체죠. 그다음에 세상, 이 세상은 대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 이거는 메시지죠. 그리고 나타내기, 즉 삶을 통해 나타내는 것. 그리고 타 문화권에 가서 행하는 일체 행위, 이것을 선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선교에 타 문화권을 포함시킨 겁니다. 다른 문화권을 선교에 이제 포함시켜 놓은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이 세계 선교는 약간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미션이라고 하죠. 미션.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포괄적인 구속의 목적,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합니다. 반면에 세계 선교는
미션에다 S를 붙입니다. 미션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타 문화권에 가서 행하는 일체 행위, 이거를 바로 세계 선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정의가 있는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열방의 하나님이 열방의 백성을 찾으시기 위해 열방을 품은 그의 백성을 열방으로 보내시는 것, 이거를 선교다라고 말을 합니다. 열방, 여기서 열방은 타 문화권을 의미합니다. 타 문화권, 즉 우리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문화권을 의미합니다. 열가 백성을 찾으신다는 것은 구속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 열방 타 문화권으로 그의 백성을 보내는 것, 이게 바로 세계 선교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책이란 속에서 선교 없는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다. 즉 선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사실 교회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 받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가 있는데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이분은 좀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자신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의 구속을 위해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선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영혼 구원, 선교라 생각하면 영혼 구원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목사님 하나를 더 플러스해서 창조물의 회복, 여기까지 세계 선교의 개념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선교란 무엇인가? 그걸 적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나는 선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선교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선교된 정의를 갖느냐에 따라 선교의 한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교를 해나가는 게 아니라 국내도 전도하지 못하는데 나의 입장의 선교는 국내의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해외 선교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개념이 여기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선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이 자신의 삶의 행동들이 바뀌게 된다. 즉 내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선교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보시고 나는 한 발표를 꼭 해봐야겠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꼭 한번 말해봐야겠다. 안 하면 청년들 시킵니다. 우리 김혜란 사모. 네, 잘하셨어요. 또 청년들 지목합니다. 왜냐면 선교특강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하고 또 이제 우리 성도들도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좀 장한나. 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 사실 이 선교는 단기 선교도 그렇지만 복음과 사랑입니다. 복음과 사랑이죠. 복음만 전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전할 거는 복음이죠. 하지만 복음만 무작정 전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선교지가 있어요.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선교지가 있죠. 근데 거기 가서 무조건 복음을 전할 수는 없죠.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을 전해주면 사실 사랑을 전해주면 다 알아요. 사랑을 전해주면 다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 또 있습니까? 2명 많이 했습니다. 2명 정도면. 그래서 선교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타문화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진리인 것을 나타내는 모든 일체의 행위, 이거를 선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교를 살펴볼 건데 제한 두는 게 있습니다. 선교는 타 문화권에 여기에 제약을 두고 설명을 합니다. 사실 선교는 국내 선교도 있고 해외 선교도 있지만 오늘 살필 것은 타 문화권, 즉 해외 선교의 관점을 두고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어떤 태도로 성경에 접근을 하셨는가입니다. 그 전에 성도는 성경을 어떤 태도로 접근하고 있는가. 사실 성도는 다양한 태도로 성경을 접근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만병통치약식 태도입니다. 즉 상처받고 힘들 때 치료와 위로를 받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죠. 이게 만병통치약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되죠. 위로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냉장고식 태도입니다. 즉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태도로 성경을 접합니다. 또 하나는 지침서식 태도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지침서죠. 그래서 가전제품을 사면 이 사용설명서.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 많기 때문에 찍으면 되지만 사실 옛날에는 휴대폰 하나를 사더라도 아니면 가전제품을 사더라도 그 사용설명서가 정말 두껍습니다. 정말 두껍죠. 보험 하나 들어도 옛날에는 사용설명이 정말 두꺼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지침서가 되죠. 그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는 요술방망이식 태도입니다. 중요한 사건이나 결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태도.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이제 그 일들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 이렇게 성경을 접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어떻게 성경을 접했는가, 주님은 어떻게 성경을 바라보셨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이 누가복음 24장 46절에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이 파노라마적인 관점에서 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죠. 즉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죄 사함과 회개의 메시지가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신이 메시아하고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구약은 기독론과 구원론, 그리고 신약은 선교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어떻게 접근했냐가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의 지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나도 성경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 주님은 자신을 구원자, 메시아라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이 땅 끝까지 꼭 전파돼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냥 전파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메시아, 그 메시아를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라이트 박사는 이 본문을 대의사소통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대의사소통, 즉 땅 끝까지 전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대명령이라는 게 있죠.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9절에 보면 대명령이 있습니다. 이 대명령이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대명령입니다. 또 하나 대위임이 있습니다. 이 대위임은 모든 족속을 내 제자 삼으라. 이게 대위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대의사소통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이거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라는 것이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대의사소통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왜 성경을
이 선교의 파노라마의 유일한 교재로 우리가 삼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먼저 성경은 선교를 명령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서두에도 말했지만 성경에는 선교에 대한 이야기는 선교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선교하라, 전파하라, 빛을 전하라 이런 느낌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선교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성경은 선교의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즉 무엇을 전해야 할지, 무엇을 우리가 전해야 할지 그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로잔 선교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로잔 선교대회는 이 세계 선교대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이 선교대회가 이 로잔에서 열리는 선교대회인데요. 이 1974년에 로잔 언약의 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복음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이제는 통치하는 주님으로서 회개하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죄 용서와 성령의 자유하게 하시는 은사를 주신다는 이 기쁜 소식을 퍼뜨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선교, 이게 로잔 언약에서 결의한 선교에 대한 이 개념입니다. 이런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성경은 선교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모델을 제시하죠.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와 문화를 매개체로 사용해서 자신을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또 하나 말씀이 육신이 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입니다. 이것을 아니다면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게 대대로 이제 어떤 회의를 통해서 내려와진 그런 결의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 이후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이단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은 아니다. 아니 어떻게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예수님이 인간이지 완전한 하나님은 아니다. 이런 주장하는 이단들이 그때는 이단은 아니고 그렇게 주장하는 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회의를 거쳐서 모두 다 이단으로 다 지명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선교, 즉 복음 전파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완벽한 선교의 모델이 되신다. 즉 하늘나라에 있던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모델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이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문화에 적합한 옷을 입는 것은 선교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에게 적합한 옷을 입은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세주가 된 겁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지만 문화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질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접촉점과 강조점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변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 복음을 입는 옷은 사실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변하지는 않지만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복음에 입는 옷은 여러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은 다양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잘 안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잘 안 보이는 게 이런 거 보는 거니까 잘 안 보이신가 보고. 그 다음에 언제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가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언제 복음을 거부할까요? 이 복음이 그들의 문화에 외래적일 때, 그리고 복음이 그들의 문화에 위협이 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게 됩니다. 중국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들도 많았죠. 중국에. 우리나라만 핍박이 있는 게 아니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요. 중국이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은 복음이 전해질 때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진 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과 함께 전해졌을까요? 서양 열강들이 그 중국을 무력으로 침략할 때 복음이 함께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생각할 때 복음, 예수라는 것은 그 무력으로 쳐들어왔던 서양 사람들의 가지고 왔던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좋게 좋게 해서 구슬려서 전해야 되는데 그 나라를 침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왔으니 그걸 좋게 볼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수많은 핍박들이 중국에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은 제국주의를 확장하려는 그러한 시도의 일부분으로 오해를 한 겁니다. 즉 그들의 제국주의를 확장시키고 자기의 나라를 잡아먹기에 들어온 것으로 그들은 이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복음도 듣기 전에 들어보기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그들은 마음을 열지 않았던 겁니다. 한국에 선교사님이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 뭐라고 불렀을까요? 서양 귀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선교사님들 한국에 들어올 때 서양 귀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귀신인데 그것도 서양에서 들어온 귀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잘 보니까 이들에게도 뭐가 있었냐? 효가 있다는 것이죠. 효. 이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을 보니까 이들에게도 효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효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효를 중요하게 생각한 이들도 효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이 사실 우리나라에 더 빠르게 우리나라에 전파되고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그들의 문화에 외래적으로 보일 때 그들의 문화에 우리나라에 위협적이라고 생각할 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할 때 그렇게 전해지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듣는 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복음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은 선교를 위한 우리에게 능력을 제공합니다. 능력을 제공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위한 교재로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는 것이죠. 이 성경을 우리가 선교의 유일한 교재로 삼는 이유는 첫 번째는 성경이 선교를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이 선교의 메시지를 소개하고 선교의 묘대를 제시하고 선교를 가능케 하는 능력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선교의 교재로 우리는 사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선교적인가? 라는 겁니다. 선교는 성경적인가? 성경은 선교적인가? 비슷하지만 살짝 느낌이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선교는 성경적인가? 이거는 선교의 성경적인 근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선교적인가? 이거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사상이 선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성경의 중심 사상 중에 하나인가? 이게 선교는 성경적인가? 성경은 선교적인가? 선교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심 사상인가? 즉 성경 전체가 선교의 이야기냐 아니면 성경 중에 일부분이 선교이냐 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뒷부분은 성경 전체가 선교라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선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거는 그런 게 아니라 한 부분만 선교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에 많은 중심 사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선교라는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게 선교는 성경적인가 한 것이고 성경은 선교적인가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이 이 선교, 이게 중심 사상이다라는 것이죠. 이 마틴 루터는 성경이 어디를 짜도 예수의 피가 나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어디를 짠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가장 중심된 사상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신약에만 나오지만 사실 구약에도 이미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피, 그 은혜는 이미 창세기부터 이미 다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상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은 바로 선교적이다라는 그런 사상입니다. 성경은 선교적으로 탁월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대지상 명령입니다. 사실 선교, 이 선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 전체가 선교적이다.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고 선교의 개념으로 보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사실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이 하나님의 탁월한 선교를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성경 전체가 선교로 중심 사정이 선교다라는 것이 있을 때 그들에게 잘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선교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성경 구절이 다 선교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은 선교지만 모든 성경 구절이 선교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경 구절이 선교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아니죠.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와 완성은 하나님의 선교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런 개념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 전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핵심 사상이 하나님의 선교이며 성경 각 장의 중심 내용이 궁극적 성취를 하나님의 선교로 귀결시키는 것이 성경에 접근하는 올바른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선교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가 궁극적인 성취가 바로 하나님의 선교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가장 올바른 성경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이 네 번째는 왜 선교의 파노라마가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의 파노라마는 예수님이 소개하신 겁니다. 이 누가복음 24장은 구약은 나에 대한 이야기고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것을 땅끝까지 전하라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실 한 권의 책으로 봅니다. 사실 우리가 나눠서 보지만 같은 저자가 기록했고 그리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같이 마태복음 족보로 시작해서 끝나고 또 마가복음도 또 처음으로 가서 시작하고 보통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누가복음과 요한 사도행전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두 권을 한 권으로 놓고 보면 사실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책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구세주가 된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그 구세주를 전파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역할을 하는 게 누가복음 24장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바로 소개해주고 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사도행전을 통해 이제 전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인가? 사도행전은 그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전파되는 것,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파되는 과정.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전해지는가 그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에 계속되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교의 파노라마는 먼저 이 시대의 요청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사실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한국교회 정체. 그 전에는 정말 한국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그때 생각하기를 얼마 되지 않으면 한국은 정말 복음화가 되겠다. 복음으로 완전하게 되겠다. 사실 그런 생각들도 아마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1990년 중반부터 이 정체를 시작합니다. 퇴보의 단계로. 이번에도 이제 우리 합동총회,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총회가 합동총회인데, 합동총회도 올해 이제 매년 그 교인 수, 우리가 세례교인 헌금을 합니다. 이제 세례교인 헌금을 하기 전에 세례교인 신고를 해요. 세례교인이 몇 명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례교인이 몇 명이다. 그러면 세례교인에 맞게끔 세례교인 헌금이 이제 총회로부터 이렇게 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헌금해서 총회에 납부를 하는데, 세례교인을 파악하는 것은 성도가 얼마만큼 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죠. 작년이죠. 이제 2024년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성도 수가 감소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부흥하는 교회도 있을 거고, 또 뭐 없어진 교회도 있고, 또 성도가 줄어든 교회도 있고, 이걸 해보니까 200만, 220몇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합동층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줄었다. 근데 이거는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사실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지 못하죠. 계속 줄어들고 전체적인 기독교 성도들도 사실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점점 어떻게 보면 퇴보의 단계로 연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세계 선교가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세계 선교다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를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오래되지는 않았죠.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세계 선교에 더욱더 집중하게 될 때 사실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세계 선교에 앞장서 나갈 때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은 세계에 약 3만 명 정도의 선교사님이 세계적으로 나가 계십니다. 그중에 첫째는 미국 남침녀교, 여기가 1등입니다.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한국 합동 GMS 선교단체, 우리 합동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세계에 파송합니다. 나라는 작지만, 그리고 뭐 성도들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총회가 선교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힘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선교에 관심을 갖는 성도는 약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약 80%는 소극적인 관심, 그냥 소극적으로 기도하고 그냥 선교 헌금하는 뭐 그 정도의 관심을 갖고 이렇게 선교를 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교회 온 지 10년 이제 다 돼갑니다. 2016년 12월에 부임했으니까 이제 내년이면은 내년 12월이 되면 만 10년이 되죠. 그래서 이제 10년인데 10년을 목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요즘 좀 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딱 맞는 것 같아요. 10년은 강산은 변하고 10년 제가 10년 목회를 이제 해가니까 이게 약간 정체되는 저도 느낌이 약간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도약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면은 안 되겠다. 10년을 목회하면서 이대로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요즘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 다시 한번 부흥을 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필요하다. 그게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10년 정도 단위가 그런 것 같다. 10년 정도 정말 제가 10년 목회하면 정말 열심히 목회를 달려왔는데, 달려오고 보니까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요즘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 선교에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고 또 교회 빚도 있고, 그래서 사실 교회가 선교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막 특별하게 어디에 뭘 하자 막 그렇게 교회 전체적으로 사실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교회 빚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회 빚도 갚아야 되고
일단 교육을 갚은 후에 또 우리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는 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활발하고 전 교회적인 그런 선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꿈꿀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회비 또 다 갚게 되었고 사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를 잘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한번 제도해 갈 수 있는 계기가 이 선교에 저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말 교회적으로 어떤 개인이 아니라 정말 교회 전체적으로 함께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교회는 다시 한번 살아나고 다시 한번 활기를 띠고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단독 선교사도 좀 파송하고 싶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싶지만 사실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사실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부담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고 그 일에 교회적으로 선교에 집중하여 해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정말 우리가 좀 함께하고 동참하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 세계 기독교의 축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 북반구 기독교에서 남반구 기독교로 축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 90% 기독교 신자가 북미와 유럽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국이나 유럽, 사실 유럽이 얼마나 이제 기독교나 이런 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건물을 화려하게 지으면 기독교는 망한다. 유럽이 얼마나 화려한 데가 많습니까? 이제 어떤 분이 그 말을 하는 것은 한국 교회를 지적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 세계 대형 교회들이 한국에 거의 대부분 있죠. 교회를 크게 지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유럽 꼴이 난다는 것이죠. 사실 유럽 교회들은 관광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필리핀에 가도 이제 필리핀은 천주교 천주교 국가이기 때문에 성당들이 참 많죠. 근데 성당이 다 관광지입니다. 가니까 미사는 하더라고요. 근데 관광객들이 다 뒤에서 기다려요. 미사 끝나기만을. 미사 끝나면 앞에 가서 구경하고 사진 찍고. 다 관광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교회인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가는데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진 찍고 오면 얼마나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유럽의 교회들은 다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 유럽 그리고 북미의 모든 성공의 교회에 매주일 예배에 출석하는 성공의 신자보다 유럽입니다. 영국, 유럽, 북미 모든 지역 성공의 신자보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매주일 성공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신자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유럽은 얼마나 사실 기독교가 부흥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합쳐도 나이지리아에서 예배드리는 그 숫자보다 예배하는 숫자가 적다. 그만큼 이게 이제 옮겨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점점 옮겨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변방의 나라가 기독교의 중심으로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브라질, 필리핀, 나이지리아 이런 곳에 한국의 그런 붕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서양 중심의 선교가 다국적 선교로 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기 선교는 서양 중심이었죠. 서양 중심, 서양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서양 중심의 선교인데 이제는 다국적 선교로 변합니다. 이제는 한국 선교사, 브라질 선교사, 필리핀, 나이지리아 출신 선교사들 우리가 어디에서나 쉽게 이제는 만날 수가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서구에서 비서구로 향하던 파송화살이 지구촌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향하는 파송화살로 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놀라운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얼마나 사실 한국처럼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한 나라는 사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찾아보기 힘들죠. 사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더 일찍 들어간 나라입니다. 중국도 그렇죠. 그런데 일본은 약 1%, 3% 정도밖에 기독교인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복음을 더 빨리 받아들였지만 그 복음이 정착을 못한 것이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탄압,
탄압 때문에 복음이 활기를 못 쳤죠. 하지만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그렇게 들어온 지가 뭐 수백 년 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복음으로 인해 한국은 크게 부흥한 나라입니다.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놀라운 복을 받은 민족이 사실 대한민국이죠. 그렇다면 사실 이 복음을 사실 열방을 향해 사실은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게 한국이 선교를 많이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을 겁니다. 사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려울 때 복음을 통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연세대학교나 세브란스 병원 다 선교사님을 통해 세워진 기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을 사실 나누어 주는 것은 사실 마땅히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복음을 전하라는 것,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는 주님의 마지막 대명령이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받아서 그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좀 더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들을 좀 해나가는. 그래서 요즘은 이 선교적 교회가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선교적 교회. 교회 자체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1년 예산의 절반을 선교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선교에 특화된 교회죠. 그 교회는 선교만 합니다. 이제 기본적인 기자 사례나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것 빼고 모든 금액을 선교로 다 투자하죠. 그래서 그 교회는 완전히 선교 교회입니다. 선교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들도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선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선교가 참 중요하다. 그리고 그 선교의 그 대안으로 나온 게 바로 단기 선교입니다. 사실 외국에 나가 선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간다고 해서 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타 문화권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제일 먼저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죠. 영어권이라면 괜찮겠지만 근데 사실 영어권에는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게 너무나 힘들죠. 그리고 그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거. 다른데 우리 같은 한국 사람도 복음 전할 때 안 듣는다 하고 이게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운데 마치 100년, 150년 전에 서양 귀신과 같이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사실 이거는 그들이 받아들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고 하는 게 이제 대안으로 나온 게 단기 선교입니다. 사실 단기 선교는 우리가 청년들이 일주일만 가지만 보통 단기 선교는 일주일에서 2년 정도까지를 단기 선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서 우리 청년들 같이 단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오는 것도 단기 선교지만 아니면 자신의 그 재능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몇 달씩 1년이 2년 정도 그것도 단기라고 봅니다. 그 정도 가서 자신의 재능으로 거기 가서 봉사하는 거 이것도 이제 단기 선교 하나의 그런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그곳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사랑도 나누어 주고 선교사님들을 위로해 주고 선교사님들과 함께하고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선교사님들의 큰 힘이 되는 것이죠. 고향 사람 만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명절에 부모님 가서 만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매일 다른 외국 사람들 대하다가 한국 사람들 만나는 거 사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선교사님들에게는 큰 힘이 되죠. 큰 힘과 또 선교를 감당하는 데 능력들이 됩니다. 사실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또 잘못했다가는 선교사님의 사역에 방해를 주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잘 하지 않도록 잘한 다음에 가서 하게 되면 짧지만 일주일 아니 2주일이지만 그 선교지에 가서 또 선교사님을 돕게 되는 것이고 함께 위로해 주고 함께 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갔다 오면 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반드시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선교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단기 선교를 데리고 가는 이유는 가서 보라는 것이죠. 보라는 겁니다. 첫째는 가서 봐야죠. 여러분 아무리 말만 들어도 이거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일단 가서 봐야 돼요. 어떻게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고 환경들이 어떤가 일단 보고 그들의 문화를 체험하고 그래서 단기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문화 체험입니다.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알아야겠죠. 그래야만 뭐든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를 체험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선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생활하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선교에 꿈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 혹시 압니까? 또 선교사로 나올지 우리 청년들 중에 선교사가 나오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보내줘야겠죠. 우리 교회에서 보내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비전들을 갖게 하는 게 사실 선교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고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 와서도 그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단기 선교뿐만 아니라 이 선교라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강교회가 정말 앞으로 또 이제 10년 후에 희년의 때를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이 신년의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좀 더 선교에 그래서 우리 그 5대 비전에도 사실 선교가 2개 들어가 있습니다. 선교지 교회 건축하는 것과 그다음에 매년 플러스 1 선교하는 거 사실 우리가 이제 일 위해서 함께 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말쯤에 그 미얀마를 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수원한 정대승 선교사님이 이제 미얀마에 사역을 하시는데 그래서 사실 필리핀은 일단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없어요. 그래서 카톨릭 국가지만 다른 종교를 다 인정합니다. 이단도 다 인정해요. 그래서 필리핀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있죠. 다 인정합니다. 이단을 믿든 카톨릭을 믿든 예수를 믿든 별로 상관을 하지 않아요.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사실 선교하기가 좀 낫죠. 방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낫습니다. 하지만 미얀마는 또 그렇지 않죠. 미얀마는 불교 국가고 또 지금 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군사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참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제 건축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얀마에 가서 좀 선교사님 이야기도 좀 듣고 좀 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얀마 이쪽의 교회를 좀 건축하는 게 좀 더 낫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필리핀은 사실 그래도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많이 있고 그러는데 사실 미얀마는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부족한 게 좀 많아서 그래서 좀 보고 좀 계획을 좀 수립하려고 제가 11월 말경에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대강교회가 이 선교에 정말 앞장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